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도 되지만 기도라는 주제 아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해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실 때는 반드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갑자기 또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그 앞의 내용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고 또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오늘날과 같이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문을 보면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보기 쉽도록 이제 후대에 이 장과 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17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주의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7장 이 뒷부분과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합니다. 따로 구분해서 살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면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맥락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미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를 종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종말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살핀 17장 뒷부분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너희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계속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지연은 그들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된 매우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화형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건데 주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지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강조점은 성도들에게 인자의 재림까지 너희가 낙심하거나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신실함을 가지라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빼놓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로 종말을 사는 데 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기도를 한두 번씩은 다 결심을 해봤을 겁니다. 아마 매 결심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단골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아니면 올해는 하루에 내가 10분 정도는 꼭 기도해야지, 내가 잠들기 전에는 내가 꼭 기도해야지,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던 일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 되는 일이 갑자기 꼬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하던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습관이 들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런 습관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이런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선한 결심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이구나라는 그런 경각심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는 기도하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참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이런 이유들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에카케오인데요. 이 말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 이 본문의 말씀인 이 낙심하였다라는 말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비백산하고 완전히 지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낙심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되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기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도 자주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재판관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늘 와서 자신을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관은 한두 번 청하다가 이 여인이 그만 물러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해서 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게 나를 위해서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당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즉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청을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간청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가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 8절에 나온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기도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정말 즉 마지막 때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1절에서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인간적인 시간에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내 모든 거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그 모든 기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간 내에 그리고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만의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기간, 또 방법, 때로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께서는 잘못된 걸 절대로 그냥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즉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적당한 시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낭망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기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즉,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만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도로 사는 건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장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종말을 기도로 산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항상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박력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주 자신감이 넘치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따지고 들어설 건데 이 세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큼 세리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할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누구의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박력 있고 자신감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살고 있다. 이 자부심이 넘치는 바리새인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자신도 이렇게 정말 내세울 것이 많고 또 유창하게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결론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이 넘친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이런 기준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큼 정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거리가 넘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은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즉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똑같은 감사지만 이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시작에서부터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즉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이 하나도 없었고 교만과 탐심만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웃을 동정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은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는 하나님께는 계속 미움을 받고 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이 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모두 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하라, 즉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얼마나 멋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이런 것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런 기도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다 보면 사실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즉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나는 잘난 것 같고 정말 나는 대단한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우리가 달리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세리가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늘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어제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내가 더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 커져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욱 깊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고자 우리는 더욱 노력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종말을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종말을 살아가는데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즉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방해를 받을 때 그러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종말의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많습니다. 예배도 힘써야 되고 전도, 선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정말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은 기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기도임을 알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그런 생각들도 들지만 우리는 그럴 때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